오늘 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전후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동서대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부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또 함께 하셔서 또 기도해 주신 것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불과 일주일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아주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24장을 펴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여러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제대로 닦아드리지도 못하고 그 채로 장사 지낸 게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그 율법에 따라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안식일이 끝난 첫날 이른 새벽에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시신도 좀 피투성이 된 걸 피도 닦아드리고 또 향품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간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른 성인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 밀어도 잘 밀리지 않는 이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저 멀리 내팽겨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돌문을 옮기나 걱정했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자기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까마득히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시체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못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5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마르다가 27절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르다를 비롯해서 이 나사로의 또 동생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은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돌문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돌문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코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맡아지는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행동이 따르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아서 큰일 났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자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계속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았어. 살아계셔.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무슨 말씀하셨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7절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의 지금 모습과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안 봐도 앞길이 훤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을 죽은 자 취급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가복음 2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고 똑같이 내 자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걸 죽은 자 취급하지 말고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광야 같은 인생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서 그 광야 같은 곳에도 나무가 자라게 하며 나 여호와는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이 교회 부임할 때에 처음에 저기 사택에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처음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보니까 갑자기 로망이 생겼어요. 잔디, 푸른 잔디 탁 해놓고 거기다 벤치를 이렇게 놓고서 야외에서 꽃을 보며 꽃나무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로망이 생겨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석대라는 데 가가지고 잔디를 잔뜩 싸다가 그 마당에다 잔디를 쫙 깔았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가슴이 뿌듯한지요. 근데 웬걸요? 한 달 지났는데요, 잡초가 그냥. 그래서 또 열심히 그걸 뽑았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잡초가 이만큼 자라요. 더군다나 비 온 다음 날은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은 자 같지만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는 나야. 그래서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강가나 아니면 유행공원에 버드나무 많아요. 말라 삐뚤어진 나무 가지 같았었는데 거기에서 파란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순식간에 새싹이 돋는 걸 보잖아요. 그러므로 내 자녀를 죽은 자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빠도 실은 솔직히 커밍아웃 하는데 별 볼 일 없었어. 공부 좀 못하면 어떡하냐? 어떠냐? 하나님이 너 다 책임질 거야.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학교를 등교하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야, 오늘 아빠랑 어디 놀러 가자. 아빠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개근상은 바보들이나 받는 거야. 그때 뭐 체험학습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툭 하면 데리고 가서 캠핑 다니고 서울 놀러 데리고 다니고 그러셨었거든요. 여러분, 내 아이가 공부가 싹시 텄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워요. 너무 들볶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면 된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 그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은 자 취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이 따로 있다. 그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12절에 대신 너는 네 자녀를 놓고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잡힌 것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내 자녀가 게임에 포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자녀가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 나쁜 것에 포로 잡혀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 주님이 내 자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이 다 죽어갑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내 사업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처음 취업할 때에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에 내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 부활 능력이 내 사업체와 내 일터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에, 처음 취업했을 때에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께서 내려주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막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너로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사업을 이미 끝났다, 끝장났다, 나는 망했다, 죽은 자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나 사업뿐만 아닙니다. 내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수 있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레 겁먹고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언젠간 죽겠지만 그 죽음이 오기도 전에 미리부터 서서히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어요. 이 병은 못 고쳐.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약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 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마치 죽은 자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자신을 무덤에 가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자를 죽은 자 취급하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질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무덤에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내 병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병든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친히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제 상처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절망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한 다음 한 일이 뭘까요?
부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으로 향하던 인생이 180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덤을 향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을 이겼다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죄와 사망에서 건질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어떻듯 허탄한 듯이 들려 뭐했다? 믿지 않았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 이것이 헬라 원어로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로스라는 단어는 헛소리, 헛된 말, 심지어 미친 사람의 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은 여인들을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수차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레로스,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는 우리가 아무 기댈 게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들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걸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 동행하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세상 것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 것들에 내 귀가 가리워져서 세상 이야기로 내 귀가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2사람에게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다가 왔어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핫한 이슈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핫한 뉴스를 못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데, 20절, 악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억울하게 그냥 사형 판결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나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자 몇 명이 예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에 다녀오더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레오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끝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뭐가 미련한 겁니까? 지 똑똑한 척하면서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부활 같은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예언한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이 두 사람에게 자세히 풀어줍니다. 성경은 그때 비로소 그 두 제자들의 영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삶에 낙심이 될 때에 겸손히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외웠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할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두 제자들이 다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덤으로 내려가던 인생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다시 낙심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낙심한 자들을 향해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 전하면서 무덤에 다녀왔던 여인들이 한 말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완전체로 모여있는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36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이 제자들은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에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목욕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했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 예루살렘과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갭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믿었는데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이 영은 유령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실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0절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39절에 여기 내 손과 발을 봐라. 도마야, 네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안 믿겠다고 했는데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져보는 것처럼 지금 너희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 일부러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그걸 직접 다 잡수셔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음식을 직접 먹고 자기 손발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이에요. 부활 그 후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던 거 기억하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예언서, 시편의 내용이 다 나에게 대한 것인데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그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이 부활한 내가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었다. 45절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더니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활한 나를 만난 너희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제삼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 아프리카, 중남미와 중앙아시아와 열방에 전파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증인되는 것이. 그래서 매달 첫째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선교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번 달 선교헌신 예배는 지난주 부활절 연합 예배 때문에 한 주 미뤄서 오늘 오후에 들려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선교헌신 예배에 다 참여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늘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죄송해요. 내가 갈 곳을 나 대신에 가서 저 고생을 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전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하루하루가 살벌하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암송했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다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전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성전에 들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모두가 요즘 시대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모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교회를 1년 다녔든 1개월 다녔든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내 자녀가 성령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내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는데 24장 마지막 절이 52절, 53절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돼요. 52절 보세요. 그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자 끝까지 쳐다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러면서 53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늘 항상 성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24일이 올해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성전에 머물며 빈번하게 성전을 찾아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강림절 이전에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오랜만에 올라가는 산상기도회예요. 이미 버스 2대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버스 몇 대 더 빌려도 좋으니까 많은 분이 가면 그만큼 버스 빌려서 기도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해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해서 성령 불세례를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